누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들어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요. 그 적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닌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 은혜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 보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오늘 이제 11절, 12절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아스가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런 고백을 보아스가 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11절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일, 그 다음에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러한 룻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복을 주실 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한번 보고 클릭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왜 갔느냐? 흉년 때문에 갔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죄적인 우리들 편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거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밝히기 싫은 것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다 밝힌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이렇게 간 자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알고 계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하나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러면 정말로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끝난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끝날 것 같은 이 가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가문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 가정만 망가졌겠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망가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느냐, 이게 뭐 그냥 이 말씀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네?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으로 오면 사울이 어디 소속이에요? 베냐민 소속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울의 어떤 그 속해 있는 지파에도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편에서 보면 도저히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그러면 이방 여인이 이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대하는지를 아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아스는 이 가문을 세울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또 뭐예요?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망가진 이스라엘, 또 지파가 있으면 지파, 그 다음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백성을 돌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아서 흉년이 있었는데 다시 무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풍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렇게 풍년을 일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나와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때 그 돌보시는 것 안에 누구도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나도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백성 중에 자기도 있고 자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였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회개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들을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시아버지도 죽고 또 뭐예요?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 이 나오미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가 왜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부터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우리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어디에서 얻느냐? 사람들이 전해준 소문에 의하여서 듣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요? 하나님의 얘기.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오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뭐예요? 슬픔 뭐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내가 풍족한 가운데 갔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데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백성 중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포함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다 잃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는 뭘로요?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품꾼의 하나로 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든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복을 어디에 기대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들을 소망을 두고 회복의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기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물론 여자만 남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우리가 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장에 가보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이야기를 2장 첫 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돌아온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킬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밭으로 갔는 것이 여기서 우연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들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죽은 얘기, 아들이 죽은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었을 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 얘기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또 누구요? 룻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갖고 이 며느리가 한 모든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참 빨라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부모를 다 등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망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아스가 고백하면서 무엇을 아울러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 일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어디서 읽느냐면 위에서 벌써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망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회복을 원하는 사람의 회복을 어떻게 해요?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삶은 이 보아스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뿌리를 두고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요. 룻이 밭에서 정력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여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누가 안 거예요? 보아스가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 엘리멜렉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정말 망한 그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누가 복을 받느냐?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곳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도 세워지겠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선다 할지라도 그 일어서는 것이 어느 정도 일어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이와 같은 위대한 회복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세우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고 우리 가정에 사용되고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